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오늘 저마다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어의 사용권을 통해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대체 뭘로 창조했을까요?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바리새인들은 못 보았느냐? 그런데 맹인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준비된 자는 누구인가? 바로 소경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가? 예, 그들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개는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면 3.4%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정도, 내지 그를 추구하는 협조자들 2명 정도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도 그들은 나의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한두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마귀자씨라고 통칭하지 마시고 설령 그렇다 치르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은 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역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 주체자이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누구였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시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구약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였느냐?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자, 소경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과 코를 만진 사람과 귀를 만진 사람과 배를 만진 사람은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다릅니까? 이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라고 여길 것입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뭐랄까요? 호수 같다라고 말합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마치 벽 같아라고 말합니다. 다 각자가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과감하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은 아담에게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아담이 가져다 준,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에서의 복음은 어떤 분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신학자들도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덧붙여서 만들어진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원시복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원복음이다. 그럼 원복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DNA를 주었어요. 그러면 DNA가 있으면 반드시 그 DNA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DNA가 있다는,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점진적으로 껍데기를 떼어나면서 진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습부터 신약의 모습까지 쫙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바라봅니까? 진짜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어떻게 오픈되는가. 오픈 세서미, 열려라 참깨 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열려라 참깨, 문이 열립니다. 참깨라는 말 하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도 구체화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체화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약에는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귀한 복음을 바라보면서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다른 종교들은 엄청나게 큰 것 만들어놓고 이게 너희들이 신이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신은 어디 있습니까? 보여집니까? 만져집니까? 느껴집니까? 오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일반 학문으로 접근해 봤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응답해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보기를 원한다.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면 죽어. 나를 보면 죽어. 그러니까 너는 바위 속에 들어가서 엎드려라. 내가 네 등 위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여호와를 보긴 보았는데 등밖에 보지 못했다. 등은 어때요? 잘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시고 뒤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뭔가 구약은 초등학문 같은 느낌. 그죠? 몽학선생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약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듯한 느낌을 구약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야. 아예 너는 복이다. You are a blessing 해가지고 너는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복은 아브라함의 복일까? 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인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모형이다. 타이폴로지라는 말을 쓰게 돼요. 모형이다. 그러면 진짜는 언제 온다? 나중에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주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지나온 흔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봤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을,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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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그죠? 어디가 생명이냐? 물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복이란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종결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다. 마치 양파 껍데기 까듯이 까지는 것이다. 그래서 드러났다. 그걸 영어로 뭐예요? 계시되었다, 오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읽고 200번 읽어서 문자적 해석을, 문자적인 부분 읽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피상적으로 글자, 하얀 종이 위에 써있는 글자를 읽는데 그 뒤이면에는 뮤지컬이, 드라마가 연성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뒤에 그림이 드라마처럼 연결되어져요.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도 그대로 그림이 이어진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말씀이 글자만 내 눈에 들어오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 그의 치유, 그렇죠? 그걸 우리는 교육한다, 전도한다, 치유한다. 마가복음엔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달리 표현해요. 이게 같은 말인데도 어떤 성은 전도한다, 치유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주님은 똑같아요. 티칭이라는 말을 쓰면서 같이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임마누엘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면서요. 목사님 그랬죠? 임마누엘이요. 뭐 어떻게 임마누엘이냐? 진짜 임마누엘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온 육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맞지요? 이스라엘에게 선민을 중심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을 중심으로 함께 했고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준행자이신 전달 체계로서의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네 몫이지만 그러나 너는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허접하게 삶을 살면 그 목소리 들을까요?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아직 사람이 덜 된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앞으로 바뀌고 변화될 거야.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한번 예수 한번 같이 믿어볼래? 라고 전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전도성회라면서요. 그렇죠? 전도성회예요. 이 전도가 말로만 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냉장고 주고 에어컨 주고 다 줘. 예수 초청잔치 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전도 많이 왔어요. 와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냉장고 상탄에 저 인간이 나를 데리다가 냉장고 달라고 나를 데려왔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 올까요? 내가 네 냉장고 타는데 동원될까봐 절대 안 간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냉장고 타면 누구 줘야 돼요? 데리고 오신 분에게 주면요, 그 사람은 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오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냉장고 타가지고 나 승리했어, 1등 했다.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표 하나씩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우리는 한 표 한번 두개 속이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승리했다고 승리했다고 막 그래요. 그 표 누가 줬는데? 우리가 줬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에게만 욕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물론 독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상을 받는 건 자신이 받아도 내가 데려온 사람에게 주면 어떨까요?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예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바뀌고 변화된 모습을 봐라. 내 개망난이적인 삶을 봤지. 근데 내가 바뀔 거야. 어떻게 봐? 나도 모르겠어. 근데 기대가 돼. 나도 기대가 돼.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을 봐줄래? 나 좀 지켜봐 줄래? 근데 내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지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비로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귀한 복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했고 그 복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어졌고 오늘에까지 잔치가 벌려졌는데 어떤 잔치? 생명의 잔치. 오늘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만나를 얘기해요. 목사님이 광야를 얘기하고 서울역에서 전도하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를 너무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면서도 만나를 먹는다고 말씀하시길래 와,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만나의 사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만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설교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생명의 산떡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못해요. 육신을 채우는 만나였고 내 몸을 채우는 메추라기였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르니까 반석을 쫓냈는데 무슨 반석이 무슨 의미야? 그냥 물만 마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신약에는 뭐라고요? 생수가 낫다 이런 것입니다. 생수. 이런 표현을 쓰게 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왔는데 구약에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오병이어 사건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저 앞에 보면 칠병의 사건이 또 한 번 주어져요. 자, 오병이어는 뭐죠?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개의 생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거. 어린이가 먹을 도시락 정도라고 생각해요. 소쿠리 정도에다가 살짝 갖고 온 거.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곱하기 대개 3 내지 4,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2만 정도 먹고 배불리. 그때 당시 사람들은 먹기 힘든 시대의 사람이에요. 한 끼 먹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끼. 근데 그들은 어때요? 먹을 때 최대한 먹어둬야 돼. 그러면 주는데 어떻게 돼요? 배 터지게 먹었지 않을까요? I'm full. 배가 터질 정도로 3일 동안 먹지도 못했잖아요. 먹고 남는 게 12강줄이었다. 그렇죠? 또 하요. 11년 이어했을 때 어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 먹는 거에 제딱 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언제 먹을지를 몰라. 그러면 그냥 먹을 기회 있을 때 먹어야 돼. 그때 안 먹으면 기회가 없어요. 멍딱 먹고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남은 게도 일광전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먹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본문에 보니까 빵 하나밖에 없어. 아니, 광야에서 먹고 남는데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하나밖에 없겠죠. 이거 갖고 제자들은 빵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 뭐라고 어떻게 하지? 도시락 준비 안 한다고 혼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제자들도 지금 어때요? 주님과 전혀 다른 얘기.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어떻게 하면 내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내가 존대받고 사랑받으며 어깨에 힘을 빡 주면서 살아갈까?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은 다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속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웃겨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있어요? 베드로 멋있죠? 나이도 많고 지긋하고 예수님 앞에서 보좌를 잘한 것처럼 보이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대든 사람이 없어요. 사사건건 칭찬받으려고 다 알랑방구 다 끼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3번씩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승질나 버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젊은 놈이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내 나이 먹고 따라왔는데 젊은 놈이 죽는다고 하니 말이 돼? 그것도 한 번, 3번씩이나 얘기해. 승질을 하잖아요.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젊은 애들이 자살한다고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네가 네 입장에서 네 안목으로 얘기하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나! 막 그래서 네가 또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너 여기에 목자들이 하나님 목자를 칠 건데 목자 치면 양들이 흩어지잖아. 앞으로 내가 죽으면 너 다 흩어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다들 흩어진다 할지라도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안 배신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승질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속에서 불을 끌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자를 치면 당연히 물 있으면 탁 치면 물이 탁 흩어지는 거 당연한데 이게 디아스포라잖아요. 막 퍼질 거야 걔. 그러면 얘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막 그냥 예수님에 대드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 하지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건건 시비 걸었어요. 나중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닭이 2번 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주님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딱 자기가 절대 아니라고 3번 저주하며 욕하면서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닭이 딱 2번 딱 울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확 주저앉아서 눈물을 확 흘려버리면 그때 주님이 또 기가 막히게 드라마 연출을 해요. 주님이 딱 끌려가면서 딱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눈이 쫙 맞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뭐랄까요? 그냥 주저앉아요. 일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닭고기 죽어도 안 먹었다고 해요.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닭소리만 나면 그냥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와, 주님이 젊은데 대단하구나. 내가 얼마만큼,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 하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 스승 팔아버린 건 뭐 더 말할 필요 없겠죠? 그럼 또 누구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누구였어요? 야고보 요한이죠. 그죠? 뭐라 했어요? 그 나라 가면 오른쪽 왼쪽 그 두 자리 핵심 멤버를 줘. 베드로가 나보다 형이 많으니까 베드로 거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베드로 형님이니까 예우해고 그 나머지 두 개 세 개는 다 우리 주세요. 달라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보완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식들 있잖아요. 성질이 대단히 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 변화산까지 갔잖아요. 왜 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저는 승질나요. 아니 12제자가 있으면 다 데리고 가야지. 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요? 베드로하고 그죠? 왜 변화산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요즘에도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하고 어떤 목사님은 작은 교회, 누구는 큰 교회 주고 왜 나는 작은 교회 주냐고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을까? 성질이 급해요. 야고보 요한은 행동대장이잖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해서 일을 해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달라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내가 제일 형님이고 나이도 많으니까 내 지목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순종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놔둬도 괜찮아. 잘 따라와 주니까. 근데 이 세 명은 특별히 그래서 변화산에 가서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뭘 봤어요? 과거에 있던 모세. 그렇게 모세의 시신을 찾는데 못 찾았잖아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주님과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했을까요? 무슨 회의했을까요? 나 죽는 거.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죽을 거 이렇게 할 건데 같이 기도 좀 하자. 뭐 이렇게 했겠죠. 예, 안 알려줘니까. 근데 그 모습만 봐도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음악 세 개를 줘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진짜이다. 또 한 번 얻어맞잖아요. 택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중천이야. 여기서 너하고 나하고 몇 사람만 띵까띵까 이거 재밌게 놀고 하려고 웃기는 소리 봐. 내려가야 돼. 뭐? 전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내려가시잖아요. 베드로 거기서 또 한 번 깨져요. 하여간 엄청나게 깨져요. 그런데도 끝까지 달라들잖아요. 언제까지? 부인한다는 그 말까지. 자, 닭이 두 번 놓은 다음에 베드로는 그때 꼬리를 확 내리고 음메기 주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언제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주의 영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인간적인 것, 성공적인 것, 안위적인 것, 욕망과 야망과 욕망들이 다 지배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가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고 뭐 기름에 튀겨 주고 막 거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순교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 부흥 집회에서 과연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이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지속성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믿음 가지셨죠.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이 곳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뭐죠? 인간이 말하는 신뢰를 넘어서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호두알 까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믿음은 제가 언약궤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구약의 언약궤. 뭔가가 지금 뭐 담겨져 있는데 언약궤 뭐가 담겨져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만나를 당한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또 하나 있지 뭐.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하나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신약적, 구약적 표현하면 그것다가 항아리, 지팡이, 십계명을 집어넣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그것이 사랑인가요?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일까요? 만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것. 오늘 떡이 하나만 있으므로 그들이 약간 두려워했어요. 예수께서 시장 가시다 먹을 것 좀 내놔라. 그러면 어때요? 근데 빵이 하나밖에 없네. 누구 코에 붙일 건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그런 것에 연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거기에 들어있는 게 만나야. 만나는 구약에서부터 주셨고 신약에서 5병이와 7병을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그걸 먹었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5병이요. 떡을 먹었고 고기를 먹은 것으로 끝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다른 내가 무엇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알겠니? 오늘 성경은 문자적으로 돼요. 그 문자적인 해석을 1차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오늘 전 목소리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전달할 것입니다. 근데 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한약 말라버리는 한약 같은 모습이 신약 복음서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려내 보세요. 한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한 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읽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복음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오신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못 보았다. 소경은 보았다. 말이 안 맞지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그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한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말씀으로 말하면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못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명령과 규례와 질서 이런 모든 거 다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았다. 근데 소경은 보았대요.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을 선포를 하니까 도대체 네가 그런 놀라운 능력과 했는데 다시, 자 기억해 주세요. 은혜는 지속적으로 반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까먹이개처럼 다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가르쳐줬어요. 보여주고 보여주었어요. 치유해주고 치유해주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먹으면 먹는 걸로 좋고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놀랍다 그걸 끝나버렸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전도하자.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 없으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아까 목사님 했잖아요. 전도해줘도 안 받고 바로 쓰레기통에 보는 데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는 말이에요. 흉내라도 넣고 주머니 넣는 흉내라도 돼야지. 안 보는 데 가서 버리면 그때 그냥 바로 보는 데서 던져버리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존의 시스템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3.1절, 일제시대 때 3.1 운동을 주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확산됐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부흥하는 기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오늘 목사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예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은혜 받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야망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맘지 한지라. 왜 예수 믿죠? 복 받으려고. 왜 예수 믿죠? 내 아들 딸 태운 대학에 보내려고. 왜 예수 믿죠? 내가 건강하려고. 왜 예수 믿죠? 내가 예수 믿으면 무다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클래스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놀랍게 축복받을 것입니다. 예, 그건 이미 복이 임하였어요.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였어요. 하나님 임하잖아요. 소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등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한다 라는 말을 써요. 깊이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수없는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교육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째서 계속 다고 거머리처럼 잠언서에 보면요. 다고 계속 다고하는, 한 번 주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생산성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성 있는 아웃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돼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다가올려.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건 아닌가? 그렇게 만든 것은 목사가 아닐까? 그럼 목사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전도 안 한다고 안 되죠. 그렇죠. 목사는 이곳에 전도해서 한다고 치더라고 성도들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힘이 우려서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리 안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사유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생각 없이 내 땅에 가면요, 그것은 관념적인 신앙으로 가고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왔던 그 군중들은 어떤 군중이었을까요? 바로 5병이요 7병이었대 왔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이 지나버리니까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줘.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의 가치와 철학을 갖고 얘기했어요? 아니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속살거리는 그 속임수에 그냥 죽여.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떡을 먹고 감격하고 기뻐한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까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동원한다고 교회가 자리에 채웠다고 이게 부흥이 되나요?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계셔요. 이게 복음이라고, 원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50m 떨어졌다고 제가 정의할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동급일까요? 아니에요. 언감생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50m 떨어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기준 잡아요. 그렇다면 나는 몇 미터 있을까요? 한 100m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유치예요. 목사의 유치고 부흥사의 유치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은 200m, 300m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나는 부흥사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현 좌표는 어떤 점인가? 원 복음에서 왜곡된 복음으로 나가던 저들을 바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께 오면 먹을 것,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때 그 5병이와 7병의 사을 기억을, 그래도 못 깨닫겠어? 못 봤잖아. 눈으로 보았고 직접 만졌고 먹었고 경험했잖아. 근데 아직도 못 깨닫겠어?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말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몰라.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아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은 속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견디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사랑이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을까? 너희가 그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 그때 함께 갔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려 뜨겁지 아니했던가?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뜨거움이 없어요. 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데 뜨거움이 없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뜨거운 마음이 계시죠. 찬양할 때 눈에서 눈물 확확 쏟아지죠. 폭포수 같은 눈물은 아니어도 눈물이 쭉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쭉 흐릅니다. 왜 눈물이 흐를까요? 글자를 읽으면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글자를 읽을 때 그 뒤에 그리는 뮤지컬 같은 드라마가 펼쳐질 때,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과 모양이 그래도 느껴져서 감당할 때 눈에서 눈물이 쭉 흐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도 저절로 가서 저절로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전도합시다. 왜 전도하는데요?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천국 가는데,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은혜 받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교회 청소하고 기도원 청소하고 은혜 받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험론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하다 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말하는 누가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이 전할 때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본유 개념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어. 오염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오염이 된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본유 개념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시스템이 우리한테 딱 들어 에너지를 딱 배터리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우리가 장착된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본유 개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흘려요. 주님 나를 왜 사랑하셨나? 주님은 왜 날 사랑하나? 찬양도 있죠.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는 그 곡주에 맞춰가지고 곡주가 슬퍼가지고 곡주에 따라 울고 있어요. 곡주에 따라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은 왜 날 사랑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고 놀라우신 분인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한마디에 그래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내가 뭔데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지가 미친 개 같은 존재, 다윗이 표현하면 미친 개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근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가슴에 뭉클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유 개념과 양심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말씀을 내가 인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는 내가 전도하지 말라고도 저절로 입에서 열려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너 연애하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네 엄마 써였어. 나 사랑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얼굴에 보면 나와요. 싱글벙글 뭔지 몰라 막 갖다 치는 뭔가 다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다는 말은 사랑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임하면 은혜 받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서 아멘 아멘 할 것이요. 이게 교육상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온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럴까요? 이런 모습이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지도자 선생급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 보아왔는데 뭐 또 보여줘, 또 보여줘, 또 보여줘. 계속 보내달라고 그래요. 성장할까요? 왜요?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안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으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하는 그 절묘한 찬스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한 다음에 지나가면서 떡 갖고 얘기해요. 사상적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뒤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소경을 데려오잖아요. 예수님이 딱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침을 뱉어요. 여러분, 아이씨, 왜 그렇게 침 뱉어? 깨끗한 물로 씻어준다든지 약을 발라주네. 아니, 침을 그냥 눈에다 발랐더니 뱉었대요. 기분 괜찮으세요? 예수님이 침 뱉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오늘 초가 예수님께 하신 행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절묘한 게 있어요. 침 뱉어 우린 기분 나쁘지만 주님은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 방식은 너희 방식과 달라. 침을 뱉었어. 그리고 아울러 안수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보이냐?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냐고 말하면 미쳐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안수 한번 해주고 눈 밝아지냐고.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 양반은 소경이어서 날 때부터 그 소경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 같은 건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있는 거잖아요. 왜 주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안 고쳐주셨을까요? 목사님,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원스톱으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기억해 주세요. 인간의 사악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듭니다. 한 번 하고 하잖아요. 우연히 된 줄로 알아요. 우연히 된 줄 알아. 우연히 네가 우연히 발전해서 네가 뭔가 어디가 먹지면 계속 깨달아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죠? 병 낫게 해주셔요. 한 번에 하면 우연으로 말아요. 그러니까 피부 감각적인 그죠? 육감적인 느낌을 더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서 선명하게 보는데 이젠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는 나무고 사람은 사람이야.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소경은 보았는데 왜 봤어요? 기억해 주세요. 소경과 바리새인의 무게를 한번 저울에 달아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엄청 무거운 사람이에요. 엄청 비싼 사람들이에요.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신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울이 축 처질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요. 근데 소경이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누가 거지 같은 모습 안 다녔을까? 집에서도 천적꾸리게 했어. 생산성 없는 그죠? 소비하는. 그래서 밥도 부족한데 밥만 주는 식충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겼던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은 치료하셨다. 언제? 나와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되어달라고 다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수단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3.4%는 그래서 주님이 포기해 버리시잖아요. 사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가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베드로 또 한 번 나타나서 그때 말했던 베드로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자가 지옥에 가는데 좋아할 스승이 어디 있어요? 속 아파 죽겠는데 베드로 뭣도 모르고 또 와가지고 달란 척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 가룟 유다 어떻게 됐을까요? 닥쳐. 죄송합니다. 입 다물어. 네 일이나 잘해. 이런 감정이 예수님한테 나갔을 거예요. 제 갈 길로 갔어. 네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내가 그 내 제자를 생각하는 거고 오죽했으면 그가 나를 팔았겠냐.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프다. 근데 네가 내 속을 좀 뒤집어 버리는구나. 네 일이나 잘해. 예수님은 그때 화를 또 내요. 화 안 내신 것 같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화를 내셔요. 우리가 감정이 동일하게 하는. 얼마만큼 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특별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왜? 하도 똑똑해가지고 자꾸 물어대는 거예요. 자꾸 현실적인 걸 따지고 드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길을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전혀 이상이 안 맞아. 내 여태껏 따라다니는 거 내가 미쳤어.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되겠어. 일단 팔아버리자.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못 보았는데 누구는 보았다. 근데 무게 있고 볼만한 사람이고 알만한 사람인데 왜 그들은 못 봤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가르쳤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어려서부터 배웠고 경험하고 가르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받아들입니다. 내 우리의 칭을 했던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마을로 가지 마라. 예수님이 고쳐지면 또 우와 왔다 우와 또 그러셔가지고 그죠? 그럼 또 몰려든단 말이에요. 뭔가 보고 느끼고 기적 그래 뭐 떴다 봤다 환상 이런 거 우리 신경을 안 쓰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어떤 기적인지 아시죠? 예. 그렇죠.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 믿었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살아난 사람으로서 산자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오케이? 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비로소 산자야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을까? 부활한 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죽은 자처럼 모시고 있는 건 아닐까?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우상처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거에 대한 각성을 목사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받았던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고 내가 뜨거워지고 마음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 찬양은 불을 떼주는 거라면 말씀은 그 분명한 선을 확 질러주는 거고, 그렇죠? 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환호성이 벌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관통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 관통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왔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나는 울고 또 우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에 부응시키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건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단들이 그걸 갖다가 쓰잖아요. 오히려 더 이단들은 잘해요. 뭐 엄청나요? 살이 꽉꽉 차 있어요. 이단이 부응하는 시대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촛불 하나라도, 그렇죠?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어린아이의 노래에 찬양이 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하나의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우리 대표님과 함께 목사님과 전도 부흥을 승하고 이 지역사회를 살려는 마지막에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후배 목사로서 감동이 됩니다. 나도 저 연세 때 저렇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춤추면서 북치면서 장구치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한번 저한테 질문해봐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도 선배 목사님들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은, 나쁜 모습은 다 빼고요. 좋은 모습만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아까 안 봐서요. 좀 끝내야 되겠죠? 더 해도 돼요? 네. 우리 이런 부분 속에서 전도, 부흥, 성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왜 저 사람들은 못 봤냐? 다 가졌고 배웠고 경험했던 그들은 왜 못 봤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신학 공부하고 뭐하고 은혜 받고 성경 몇 번 읽는데 왜 그 예수가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가 안 보이냐고. 왜 죽은 예수만 보이냐고요. 과거의 예수가 보이냐 그죠. 살아계신 예수를.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요.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여 임마누엘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메시아로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쑥 하고 들어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쑥 하고 들어와 있어요. 율법이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쑥 하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쑥 하고 들어와 있어요. 뭐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근데 성령은 어떤 성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하늘로부터 신학적 표현은 발출했다는 말을 써요. 두 분이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작성되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뤘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함께 지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그러나 어떤 세상에서는 잡되고 어둡고 그런 어둠의 영들, 잡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들어가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고 욕심 많은 그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혹된 자들, 미혹됐다고 하는 것은 속이는 사람도 잘못됐고 속는 사람도 잘못됐어요. 속이니까 나쁜 놈이죠. 근데 속는 사람은 더 나빠요. 그렇죠? 왜 들어갈까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근데 내가 욕심이 가려워지니까 안 보여요.
하와가 욕심에 가려지니까 그걸 따먹지 말라는 여호와의 원 복음을 벗지를 못하고 그냥 냈다 따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만 이거 잘못됐는데 나중에 후회하는데 끝났어. 이게 어떻게 해요? 나만 갈 수는 없잖아. 저 인간도 데리고 와야지. 누구예요? 아담을 끌고 가잖아요. 너도 먹어. 같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어떤 무슨 이걸 아담이 함께 그걸 먹은 것은 하와에게 미혹돼서 먹은 게 아니고 사랑해서 먹었다. 이러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위험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또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염돼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왔는데 사랑의 모습으로 왔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케이스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먹을 것과 내 가이드, 십계명은 지침서예요. 가이드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고 막대기는 뭐예요?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인생 막대기로서, 그죠? 막대기와 채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결국은 내 삶에 함께 임하는 사랑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현장이 그거예요. 만나를 당한 항아리, 십계명, 지팡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줄 것이고 삶의 지침서를 십계명을 줄 것이고 너의 인생에 내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게 사랑이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것을 끝까지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뭐가 있죠? 믿음 다음에 소망은 이게 믿음, 사랑, 소망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터트려야 돼요? 우리 운동회 때 하면 뭐 바구니 하나 만들어 놓고 오재미 박 던져 탁 던지죠.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못 던져. 그렇죠?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져요. 그러면 바구니가 팍 터지면서 나와요. 뭐가 떨어지죠? 으르르 떨어지죠. 바로 법궤를 깨부시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깨부셔버리니까 뭐가 떨어져요? 주님의 보혈이 쫙 흘리잖아요. 그 오재미 던져서 떠지는 그 느낌을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쫙 떠지면서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가 쫙 흘리잖아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온전해졌어요. 여기까지 잘했어. 한국교회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이제? 이것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힘이 없을까요?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분 있죠?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사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지속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사랑을 예상하는데 이혼하고 끝까지 못 가잖아요. 뭐가 부족하죠? 소망이 부족해. 소망이 부족해. 소망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라는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딱 여기 열차에 있다면 이 열차가 칙칙폭폭 가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거 가는데 에너지가 떨어져 버린 거네. 무슨 나무라도 석탄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칙칙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은 지지고 볶고 가는 거니까 쫙 가는데 가다가 다 멈춰요. 기차가 가다 멈춰버려요. 여러분의 기차는 멈춰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멈춘 것 같아. 이 밤에 여기 와가지고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집회에 참여한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차는 계속 달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기차는 멈추어 서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어디야 이게? 은하철도 9구를 달리는데 은하철도 9구가 쫙 가다가 멈춰가지고 이게 좌표가 어디야 이게? 헤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소망이 필요해요. 이 소망은 하나님과 다 했어요. 그 소망은 어때요?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서 끝까지 내 목적지 가는 그 소망을 붙잡고 가는데 소망은 이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그 소망은 자꾸 가는데 우리의 발은 인내라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못 견뎌요. 유럽의 교회가 기독교의 문화를 다 이루었어요. 성지순례 가서 놀라버렸어요. 완전히
교회들이 다 새까맣게 됐어요. 돈 있는 데는 그래도 청소를 하는데 새까만 저게 완전히 사탄 이무기 나올 정도, 뱀파이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왜 그 뱀파이어 나오는 게 꼭 예배당 같은 데도 뱀파이어가 나오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관리가 안 돼요. 성도가 없어요. 이걸 유럽은 기독교의 꽃을 피운, 기독교 문화를 피운 나라인데 이제 모슬림에게서 점령될 그런 위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뭐가 부족했죠? 끝까지 견뎌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가기까지 무진장에 기도합니다. 감람산의 오른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해요. 근데 제자들은 참만 퍼질러 잤어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할게요. 참만 퍼질러 잤어요. 예수님은 이해해. 육신이 연약하구나. 나와 함께 돌아다니고 아침 새벽부터 돌아서 피곤하고 지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치는 거야. 그래서 1시간 만에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피곤해. 눈이 가버리는데 예수님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며 목적지를 가잖아요. 그래서 마치 십자가 이루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정창지에 도착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라고 마침을 딱 찍어버렸어요. 기억나시죠? 성경 말씀? 그래서 그분은 가서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성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는 생애 동안 불꽃처럼 타오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곧 능력이야. 사랑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왜 셀까?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왜 세요? 그렇죠. 왼수 같은 자식도 위해서 기도해. 그렇죠? 저걸 먹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그런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어머니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어머니만 죽으라고 기도해. 아니 자식 놓고 무슨 죄졌다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안 지려고 그래. 사랑하면 져야 돼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싸우면 져야 돼요. 저 자신보다 안 돼요. 잘못되고 잘못한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딱 해서 얘기하면요. 막 달라들어요. 그러면 틀렸으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렇구나. 그러시면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질나가지고 나는 옳은 거 얘기했는데 왜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면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저 인간도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져주는데 저 인간은 너는 지옥에 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저도 막 싸우거든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가 않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각 참호전투하는 것처럼 나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저 인간도 주님을 위해서 저 인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신 영역인데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없어요. 제 마음에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지만 내 이웃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저 왼수 같은 남편 사랑하시겠어요? 왼수 같은 자식 사랑하겠어요? 그죠? 저 왼수 같은 저 이웃 사랑하겠어요? 저 못해요. 다 다른 건 내가 다 하는데 저 인간은 내가 지옥에 보내고 말겠어요. 이런 모습이 화가 떠오르는 모습이 우리들 사람이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전도는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으라니까. 천국 가면 너나 가.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무슨 수를 써도 안 해요. 돈을 주고 해도 안 와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져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안 져줘요. 목사님들부터 안 져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나를 대접해달라고 바라지 안 져요. 내가 경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떤 직함이 있는데 나 이렇게 그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개 숙여야 되는데 절대 고개 안 숙여요. 그래놓고 뭐 전도하라고 하면 돼요? 한국교회 부흥하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야 되죠. 대전환이 이루어야 돼요.
구약을 대전환시킨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라가셨다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이 대타지 인간의 마음을 제자들을 뒤집어 버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싸웠던 제자들이 십자가 아래 지고 거꾸로 지고 가고 그렇죠? 순교길 가지 말라는 길 가잖아요. 사도 바울과 가면 죽어 가면 죽어 예루살렘은 죽는다니까 그래도 가야 돼 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도 아닐까요? 교회 많이 채우고 헌금 많이 하고 성공했다. 대형교회, 예, 유럽이 그 교회에 있어요. 엄청나게 성전 거기서 다 새카매졌고 비어있고 텅텅 비어있어요. 이런 것들 바라본다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역사를 아는 기독인은 망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냈다 자기 열심으로 가면요 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까? 왜 예수님은 또 표적을 더 이상 주지 않았을까? 근데 왜 저 소경은 그 기적을 보았을까? 그리고 감각적으로 한 번, 두 번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낮은 자의 자세, 지는 자의 자세, 내려놓는 자세. 이게 하나님의 천국이고 복음 아닐까요? 그 가운데 핵심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에 사랑으로 나와 있고 사랑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끝까지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 목숨 순간 또 하나님 불러가신 순간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마침표 한번 잘 찍어야 하지 않겠어요? 인생의 마침표를 멋있게 복음으로 확실하게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혹여 제가 격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소화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제 도전적인 던져지는 이 소리에 저들이 지성적으로 인지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가서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종착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름다운 귀한 목사님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샛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 집회가 뜨겁게 진행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며 수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지원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건강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수재단의 재단을 이끄시는 대표님, 우리 목사님에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사무총장님과 그 임원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통성교 같이 찬송 한번 더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될지 제가 답을 안 드릴게요. 뭘 기도해야 될지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변화를, 은혜를 받는 나의 모습.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움이 흘러가고, 가정에서부터 흘러가고, 이후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상이 어려워요. 한국은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히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지성과 성의 충만함으로 함께 이끌어 달라고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 한번 같이 틀어주셔서. 자, 주여 한 번만 합니다. 자, 같이. 자,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그래서 각자의 모습 속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아름답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들과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공무원회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발명하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그들의 인도하심 속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특별한 구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발표와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 아버지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임원들과 아버지 조직들 노예들 교회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말라져 버린 그 가운데서 외적인 것만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며 성장론을 따라 교회가 성장했지만 그 안에는 비어가고 있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까지 아버지 검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인 저 자신부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들이 말씀을 분별해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바르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아버지여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순수 원복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목사의 마음에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 먼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이기고 세상을 짓누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져주는 모습 이해해주는 모습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원리를 따라 아버지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성도를 이끌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별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집회하며 말씀을 전파되는 수많은 간사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쓸데없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원복음이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되 저들의 생명이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미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단체도 축복해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 건강함으로 끝까지 마지막 종착지에 주님의 부르심의 순간까지 아버지여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여 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닳아서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져서 없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더 어둡습니다. 아버지 그럼 한국교회가 빛을 비췄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의 빛을 성실하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빛을 붙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요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을 뒷받침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주의를 충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습니다. 기도원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였던 오대 아버지 까마귀가 머리졌던 그것을 넘어서서 충만히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아버지 아름다운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포지션을 찾을 수도 이 사회의 아버지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영역을 차지할 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서서 이끌어가는 아버지 총회장들과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아버지 총회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임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총회장과 목사님들이 될 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리하여 한국교회가 살아나도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회개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름다운 평양의 대부흥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의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이 새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이명 목사님을 통해서 제약다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각자의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